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받은 구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지요. 그거 믿으시지요? 왜 보내셨다고 하지요?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받은 구원을 알면은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게 될 것이고, 받은 구원을 모르면은 여전히 고민하고 갈등하면서 그렇게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 이름의 뜻이 바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이름 자체가 바로 구원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받은 구원에 대한 말씀이에요. 구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구원을 받을 것이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서 뭔가를 받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5절 말씀 보면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렇게 했지요. 8절에 보면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구원을 받은 이 단어는 완료 수동태로 기록했어요. 완료 시제는 어떤 뜻이냐면 이미 과거에 주어졌어요.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지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어떻게 됐다고요? 그 구원이 이미 주어졌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것이 현재 존재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만약 나의 삶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구원이 나타나지 않아도 이미 여러분이 뭘 하고 있다? 가지고 계셔요. 아멘. 여러분 지금 다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다 가지고 계신다. 그리고 수동태는 뭐냐 하면 우리가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선물이라고 기록해 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구원은 우리가 선물로 받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받은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잘 깨달으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 받은 구원이 무엇이냐 하면요. 본문 5절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이거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자, 받은 구원이 뭐냐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게 받은 구원입니다. 언제 죽었는데요, 목사님? 여러분 죽었어요. 여러분 속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떠나서 영적으로 죽었다 그 말이에요.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하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분명히 십자가 죽으셨는데 다시 살아났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15절에 보면 생명의 주를 주겠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뭐 하셨다고요? 3일 만에 분명히 죽었는데 다시 부활시키셨습니다. 이게 누가 증인이라고요? 12제자. 12제자가 예수님이 왜 12제자를 세웠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라고.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거 하라고 세우신 거예요. 그러면 자, 12제자의 사명이 바로 그거였고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부활을 모르면 여러분 받은 구원이 뭔지도 몰라요. 자, 부활. 고린도전서 15장에 있어요. 15장 16절에 보면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 자, 만약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을 하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뭐라고요? 다 헛된 거예요. 소용없어요. 우리 여러분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일날 그죠? 딴 데 가지 않고 여기 오셨지요?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리잖아요. 이거 종교생활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다 헛것이에요. 세상 종교와 기독교가 똑같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생명을 얻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저와 여러분 부활했다 그 말이에요? 뭐가 부활했어요? 죽었던 영이 다시 부활한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사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걸 가지고 복합동사라고 해요. 왜 사도 바울이 복합동사를 기록했냐면 우리의 구원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있다 그 뜻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적에 함께 부활한 거예요. 함께 일으키셔서 함께 하늘에 앉으셨다 그 뜻이에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리셨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뭐가 부활했지요? 우리 거듭났다잖아요. 죽었던 영이 다시 위로부터 태어났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부활한 거예요. 자, 2장 1절 한번 봐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그죠? 자,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이 사람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죽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영적으로 다 죽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면 성령님이 다시 들어오셔서 우리 죽었던 영을 다시 부활시키는 거예요.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라고 하지 않아요. 뭐라고 해요? 생명이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다시 받았어요. 왜 생명을 주셨겠어요? 생명의 축복을 누리며 살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배우는 거예요. 만약에 저와 좀 예수를 믿었는데 이걸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면 한계에 빠져요. 문제에 빠지고 사랑의 한계, 기쁨의 한계, 감사의 한계, 관계의 한계, 그리고 여러분 문제의 한계 속에 딱 빠져서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이 받은 구원을 오늘 명확하게 알고 변화된 삶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자, 요한복음 3장 6절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은 바로 영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영이 거듭났어요. 성령으로 난 사람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전에 말씀 고백하면서 우리는 뭐라고 고백했어요? 정체성이 나는 영이며 라고 했지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영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영혼이라고 말을 해요. 영혼은 그냥 혼을 말하는 거예요. 정신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영은 정신세계가 아닙니다. 영은 위로부터 다시 거듭난 거예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나면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왔다 그 말이에요. 최용진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호산나 교회를 담임하시다가 부산 새중앙교회로 다시 부임지를 옮겼다고 합니다. 다른 교단에서는 부임지를 옮겨갑니다. 그 교회는 한 600명 정도 모이는 그런 교회였대요. 그러니까 처음 가면은 이제 이 신방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이제 수석 장로님부터 신방을 쭉 담임 목사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합니다. 근데 이제 수석 장로님 가정에 첫 번째 신방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근데 말씀을 지나고 예배를 드리는데 기분으로 따지면 안 되는데, 그죠? 느낌이 너무 싸한 거예요. 그 분위기 있잖아요, 분위기. 왠지 모르게 포근하고 따뜻하고 그 은혜가 임해야 되는데 이 분위기가 싸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지나고 나서 장로님에게 질문을 했답니다. 장로님,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래서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수석 장로요. 장로님 그거 말고요. 장로님 만약에 지금 돌아가시면 천국 가실 수 있냐고요. 내가 건축위원장이요. 장로님 그거 말고요. 지금 돌아가시면 당장 천국 가실 수 있냐고요. 라고 다시 물었어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고개를 꼭 숙이더랍니다. 그 옆에 계셨던 부인 권사님이 울면서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이러고 계시는 거예요. 부인은 알아요. 남편이 교회를 따라오고 수석 장로가 되고 건축위원장이 됐지만은 뭐 했다? 거듭나지 못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나지 못했다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죠? 이 권사님이 주여 주여 하면서 감사합니다 하는 거예요. 그날 그 장로님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았어요.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예수님을 아직까지 영접하지 못하셨다면 오늘 거듭나셔요. 오늘 여러분 다시 태어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구원받은 증거가 뭐냐? 구원받은 증거. 자,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하나님의 성령이 뭐 하신다고요? 내 안에서 사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영이 사시면 아멘. 그러면 구원받은 증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이 성령께서 나의 영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불러요. 이게 증거예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데 부끄럽지 않으신 분, 아멘? 그러면 거듭났어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라 됐어요. 그렇지 않으면 오늘 예수님 영접하세요. 영접하셔서 여러분 거듭남, 그죠? 신앙의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 바라요. 자, 이 거듭남의 축복이 바로 받은 구원의 축복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받은 구원의 축복을 명확하게 깨닫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거듭남의 축복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얻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했지요. 하나님 자녀의 권세. 여러분 에베소서 1장 5절에 보면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기록해요. 근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 단어는 히오데시아, 로마의 법정 용어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 양자 입양을 나타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전부 다 뭐 했다? 양자로 입양하셨다 그 뜻이에요. 그런데 이 로마서는 당시에 사도 바울이 로마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 보냈잖아요. 그래서 로마 성도들은 이 양자 입양, 히오데시아가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자, 당시 로마의 양자는 아들로서의 모든 특권을 부여받게 되어져요. 참 신기하지요? 친아들과 똑같은 특권과 모든 재산과 권세를 그대로 물려받아요. 왜 이 양자를 입양하냐면 부모가 자식에게 부모의 이름과 명예와 재산과 모든 권세와 특권을 전부 물려주려고 입양하는 거예요. 그게 히오데시야. 그러면 로마 교회 성도들은 이게 뭘 말하는지 금방 알겠지요. 근데 우리는 잘 이해가 안 돼. 왜냐하면 옛날 우리나라는 서자 개념이 있었어. 그죠? 홍길동이가 서자가 되어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그게 울분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로마의 당시의 법정 용어인 히오데시아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양자 입양을 했다 그 말은 왜 양자를 입양했어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얘에게 뭐 하려고요? 상속을 주시려고. 아멘.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특권이 얼마나 큰 권세인지를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아멘. 자,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에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을 주셨다 하잖아요. 그런데 이걸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도 못 써요. 다 가지고 있는데 못 쓰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또, 그죠? 어떠냐면, 양자된 자는 자신의 생부로부터 더 이상 상속 권리는 물론 그 어떤 빛에 대해서도 완전히 면제가 된대요. 다시 말하면, 과거에 부모님으로부터 모든 관계가 어떻게 돼요? 그날부터 끝나요. 그래서 딱 죽어버려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저와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의 양자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중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됐다는 것은 아버지 이름, 명예, 특권, 재산을 전부 물려받았어요. 그리고 과거는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끝나버렸어. 그리고 완전히 새 출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새 출발하는 거예요. 야, 그래서 여러분 이걸 아는 사람은요, 육신의 부모로부터 뭘 물려받고 뭘 기대하고 그런 거 없어졌어요. 아시겠죠?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영화 벤허를 보게 되면은 벤허가 로마 집정관의 양자로 입양이 됩니다. 로마의 집정관은 대단한 권세를 가진 거예요. 여러분 벤허 영화 보셨지요? 원래 그는 억울한 누명을 받고 그죠? 노예로서 노를 젓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집정관 이 사람을 구하게 되고요, 아들로 입양을 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벤허는 더 이상 이제는 노예가 아닙니다. 과거가 끝났어요. 집정관의 아들로서의 모든 권세와 명예와 이걸 다 물려받은 거예요. 그래서 집정관이 벤허에게 뭘 물려주지요? 인장 반지를 끼워주지요. 인장 반지. 인장 반지가 뭘 뜻하냐면 아들로서의 어떤 곳에 가든지 자신의 신분을 증명해요. 집정관의 아들이다 하는 것을 증명해요. 그리고 공식 문서에 뭐 해요? 그걸 꽝 찍으면 법적인 효력이 딱 발생하는 거예요. 놀랍지요? 그래서 우리 탕자의 비유에 보면은 집을 나간 아들이 다시 돌아왔을 적에 아버지가 제일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지요? 그죠? 옷을 갈아입히고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뭐하라? 끼워라. 봐요. 손에 가락지. 저와 여러분 손 들어봐. 오른손. 가락지 다 끼어졌네. 다 가락지 하나씩 끼고 있네. 여러분은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여러분의 신분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 아멘. 그리고 그 반지 안에는 모든 거리와, 그죠? 신분에 대한 상징을 그거 다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공동상속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함께 상속자, 공동상속자. 다시 말하면, 자,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영으로 하나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에게 있는 모든 것이 누구 것이 됐어요? 내 것이 됐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자녀의 건세가 이렇게 놀라운데도 불구하고 이거 모르고 사시면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물려받은 모든 기업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30절 31절에 뭐라 기록했어요?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 또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셨고 의로움이 되셨고 거룩함이 되셨고 구속함이 되셨지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에게 속한 모든 것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됐어요. 이게 바로 공동상속의 의미입니다. 참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요. 자,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봐요. 곧 내가 그들 안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모든 영광을 저와 여러분이 공동으로 뭘 받았어요? 다 받았어요, 여러분. 그죠?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 안에, 예수님 육체 안에가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의 건세가 주어졌다는 것은 이건 놀라운 은혜와 축복입니다. 자, 그래서 공동상속자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입니다. 자, 그리고 땅의 건세를 함께 상속받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땅에서 뭐로 삼으셨다 하지요?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하지요. 아유, 목사님, 뭐 내가 왕입니까? 대한민국의 대통령도 있고, 그죠? 미국엔 트럼프 대통령이 있는데 내가 뭐 왕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뭐로 세우셨어요? 왕으로 세우셨어요. 자, 계시록 5장 10절에 기록하잖아요.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왕과 제사장으로 만드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땅에서 왕노릇하는 것이 자녀의 건세예요. 왕노릇하고 계시면 아멘. 잘하고 계신 거예요. 못하고 있으면요, 좋았는데 몰라서 못하는 거지. 그래서 이걸 알아가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해서 이 땅의 건세를 주셨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셔요. 말씀하셔요. 하늘과 땅의 모든 건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가서. 하늘과 땅의 모든 건세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셨대요. 그거 왜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 주려고. 왜요? 공동상속자잖아. 만약에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건세를 안 받으면 저와 여러분도 받을 수 있어 없어요? 못 받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하늘과 땅의 건세를 받으셔야 되지요? 그분은 원래 하나님이신데 왜 받아요? 저와 여러분을 주시려고. 아멘. 감사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그러면 땅의 건세를 다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 이름의 건세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똑같은 그죠? 장소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뭘 해요?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님의 건세를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질병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고 세상의 모든 두려움과 문제로부터 영향을 안 받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왕으로 세운 건세예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어떻게 해요? 나으리라. 이걸 알면은 사용할 거예요. 여러분 사용 안 하고 있잖아, 그죠?
지금 내가 아픈데 병원부터 생각해. 약 먹을 생각해. 건세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 사용을 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건세를 알면 어떻게 해요? 질병은 나와서 상관없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명하겠지요. 그런데 이 건세를 누가 사용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행전 3장에 처음으로 사용했어요. 이렇게 사용해요. 응가 그는 내게, 자, 안전병기가 구호를 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응가 그는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일어나! 뭐가 있어요? 예수 이름에 건세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주신 거예요. 근데 뭐 이거 뭐 주셨는지 있는지도 모르고 있으면 사용을 해요, 못해요? 못해요. 우리 지금 자녀들, 우리 이제 학생들도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금 그죠? 공동 상속자로서 이 땅의 건세를 다 주신 거야. 그런데 만약에 여기 관심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평생 목사님 저는 부모님 유산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요. 당신 부모님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것을 지금 그저 물려줬는데 당신은 지금 힘들고 어렵게 사네요. 목사님 그래도 난 관심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힘들고 어렵게 계속 사셔야 됩니다. 아멘. 제가 또 너무 심하게 말을 하나? 그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자, 우리가 알면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용해요. 전 알아. 내가 병든 자에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낫는다. 난 알아. 근데 그분이 목사님 말씀처럼 성경 기록된 대로 저도 알아요. 예수님 이름으로 목사님 기도해 주면 나을 거예요. 그러면 낫습니다? 안 낫을 거야. 저는 예수님의 건세를 알아요. 그걸 믿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신 건세를 알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건세가 뭐냐? 아브라함의 복을 함께 상속받았습니다. 자, 우리가 인생에 살다 보면은 율법의 저주라는 것이 있어요. 인생의 삶의 모든 문제, 고통들이잖아요. 그게 다 율법의 저주예요. 이제 율법의 저주에서 어디로 옮겼어요? 아브라함의 복으로 옮겼어요. 자, 조영기 목사님께서 그죠? 이런 간증을 설교 중에 하셨어요. 교회 집사님이 한 분 계셨대. 이분이 남대문 시장에서 포목점을 하시는 분이래요. 남편은 중학교 선생님이시고 이제 아들 이제 둘이 있고요. 학교 다니고요. 그런데 그만 포목점이 부도가 나버렸어요. 부도가 나가지고요. 집도 다 잃어버리고요. 월세방 단칸방에 들어가게 되고. 남편 되시는 분도 어떤 사건의 연루가 되어서 선생님이 그죠? 그만두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가정이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데 완전히 어떻게 보면 망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 매일 새벽 기도를 가시는 거야. 그래서 이제 새벽에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조영기 목사님, 그죠? 이제 이 새벽 기도 인도하잖아요. 그러면 새벽 기도를 마치면 이 집사님이 목사님 사무실 찾아오셔가지고 목사님이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목사님 들어주잖아요. 뭐라고 이 집사님이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 마귀가 하나님보다 더 센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야 우리 가정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마귀가 더 세다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이 아니라고 설명을 해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설명을 하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습니다. 이게 우리 성도님들의 능력이야. 아무리 가르쳐줘도 안 들어. 이게 안 듣는 거예요. 올 때마다 찾아와서 목사님, 마귀가 하나님보다 더 센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야. 그래서 목사님이 이 집사님이 오면은 시간 낭비하니까 피하기로 했어. 그래서 비서에게 말했습니다. 그 집사님 오시거든 신호를 보내세요. 그러면 제가 뒷문으로 나가겠습니다. 그날 또 이제 이 집사님이 찾아오셨어. 근데 비서 되시는 분이 신호를 보냈어요. 근데 딱 뒷문을 열고 문짝을 문에 그 손잡이를 잡고 나가려고 하는데 성령님께서 뭐라고 감동을 주시냐면 그 집사를 만나라. 그래서 집사를 만났어요. 그랬더니 집사님이 문을 열고 들어오시면서요. 너무나 밝은 모습으로 목사님, 저는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무슨 일입니까? 오늘 새벽에 새벽 기도 나오기 전에 성경 말씀을 하나라도 더 보기 위해서 성경을 딱 펼쳤더니 펼쳐진 말씀이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말씀.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 값을 갖고 전부 청산했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쳐. 목사님 그 말씀에 나 저주 끝나고 아브라함의 복이 내 것이라고 해요.
저는 아브라함의 복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서 이 집사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왜 목사님 진작에 이걸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집사님, 제가 매주마다 설교했어요. 그 집사, 여러분, 그래, 여러분, 아무리 얘기해도 귀 닫고 있다가 우리 성도님들의 능력이야, 이게. 이러고 계시는 거야. 그래, 이 집사님이 하는 말이 율법의 아브라함이. 목사님이 얼마나 제가 이것을 가르쳤는데요. 그러자 이 집사님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아니에요, 아니에요. 내가 오늘 처음 발견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집사님이 망했는데요. 늘 싱글벙글 아브라함의. 자,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이 회복되기 시작해요.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복임을 알고 살아가시면 모든 것을 전부 다 회복합니다. 포목점 다시 회복하고, 남편 무명 벗고, 그죠? 교장 선생님 되고, 애들 학교 대학 다 보내고.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복에는 건강도 포함되어져요. 여러분이 만약에 몸에 정신적 육체적으로 병이 있으시거든,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다 갚으셨는데 내가 왜 이 고통을 당하지? 주님,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복입니다. 건강은 나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시기 바래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공동상속자이십니다. 제가 성경에 있는 말씀만 했지요. 사람들이 성경에 있는 말씀만 전해줘도 사람들이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셔야 되는데 아니시더라고. 제가 말씀을 전해보니까요, 아무리 이렇게 설명을 해드려도 과거에 내가 알고 있던 그것을 꽉 붙잡고 계셔. 그래가지고 받아들여,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내가 경험과 내가 지금까지 배웠던 거, 알고 있던 거, 그걸 가지고 살아가요. 여러분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오늘 우리 찬양 드리면서 첫 번째 드린 찬양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뭘 하는 자? 목숨을 거는 자, 운명을 거는 자. 아멘. 주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과거로부터 해방, 모든 병명으로부터 해방됩니다. 여러분, 양자가 됐다는 것은 과거가 끝났다는 뜻이에요. 내가 양자가 됐다는 것은 새로운 삶이 시작됐다는 뜻이에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6절 18절 올려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로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여기까지 읽습니다. 자, 이제부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전 것은 뭐예요? 여러분, 과거 끝난 거예요. 아시겠죠? 과거에, 그죠? 난 이렇게 태어나고 이런, 그죠? 문제를 가지고 태어나고 다 변명 다 끝났어.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은 과거가 끝났다는 뜻이에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로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자,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알았냐 하면,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이걸 바로 육신을 따라 아는 거예요. 내가 나를 봐요. 내가 어디 출신이고 뭘 배웠고 뭘 가지고 있고, 이걸 다 육신을 따라 아는 거예요. 내 성격이 어떻고 내 기질 상처가 어떻고, 이 다 뭐예요? 쓴뿌리 상처, 뭐 아픔이 어떻고, 뭐 다 육신을 따라 아는 거예요, 이런 거. 아시겠죠? 내가 만약 나를 육신을 따라 알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세상은 예수님을 어떻게 봐요? 세계 4대 성인. 또 유대교, 이슬람교에서는 뭐라고 봐요? 선지자. 그렇게 보는. 자, 우리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전 것은 지나갔다는 뜻이에요. 보라, 새 것이 됐다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창조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나의 무기되어, 그죠? 비교, 의식, 열등감, 죄책감, 그리고 낮은 자존감, 상처, 트라우마, 모든 것이 전부 다 과거에 속한 것들입니다. 과거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지나갔습니다. 죽어서 없어졌습니다. 보라, 뭐가 됐어요? 새 것이 되었습니다. 나는 나를 이제부터는 이렇게 보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 구약시대 때 보면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40일 정탐했습니다. 그리고 정탐하고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하는데 뭐라고 보고하냐면은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자, 메뚜기 사고방식이라 하지요.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거기서 구원을 받은 지, 그죠? 채만 2년밖에 안 됐습니다. 자, 구원을 받았어요, 애굽에서. 뭐냐면 나도 노예였었고 내 형제, 내 동생 노예였습니다. 그리고 내 부모님도 노예였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노예였고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 삼촌 모두가 노예였습니다. 그럼 노예의 삶을 살았어요. 자, 그러면은 그 사람의 사고방식은 무슨 사고방식일까요? 노예 사고방식. 무슨 알겠지요? 노예 사고방식. 가나안 땅에 정탐을 했는데 가나안 족속들을 보니까 자유민들, 견고한 성을 갖고 있고 다 부자들이야. 그리고 뭐지요? 안악자손 대장부를 봤어. 자기들하고 비교해 봤을 적에 뭐라고요?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다. 무슨 알겠지요? 이걸 뭐로 아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 아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하래? 하나님의 자녀를 알아야지. 그죠? 하나님 자녀의 건설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야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고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되겠지요. 자, 우리가 지금 뭘 배우냐? 이걸 지금 배우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나를 배우지 않고 여전히 과거의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 못 벗어나요. 여러분, 새롭게 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를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자,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의 모든 변명으로부터 해방돼요. 할 수 없다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다 할 수 있습니다. 가난할 수밖에 없다고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이잖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잖아.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가졌잖아요. 자, 세 번째 축복이 뭐냐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받았습니다. 자, 로마서 8장 10절은 기록해요.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자, 우리 거듭난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야. 조에 하나님의 생명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 영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났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고백했냐 하면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의 신기한 능력, 성령님이 오셔서 자기가 영적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받았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성품의 공유자가 됐다. 그러니까 제가 이걸 깨닫고 나서 뭐라고 했다고요? 나는 사랑의 사람입니다. 나는 뭐밖에 못해요? 난 사랑밖에 못합니다. 근데 말이죠, 처음에는 안 됐더니 자꾸 말하기 시작하니까 되어지기 시작해요. 아멘. 왜냐하면 나의 정체성을 따라 내가 말하고 난 그렇게 살기로 선택했어요. 자, 새로운 삶이란 것이 뭐예요? 새로운 삶은, 그죠? 놀라운 삶입니다. 자,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자, 저와 여러분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의 성령의 법을 주셨어요. 새로운 삶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자, 이 생명을 가지고 살면 죄의 법, 사망의 법에서 해방돼요. 다시 말하면 죄가 더 이상 역사하지 못해요. 사망이 더 이상 뭐해요? 여러분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사망이 뭐예요? 죽음에 이르는 모든 가정, 우울증, 조현병, 그죠? 뭐 질병도 되겠고 모든 것, 두려움, 염려, 이 전부 사망이에요. 이게 나의 삶에 역사를 해요, 못해요? 아이고요, 목사님, 그게 진짜라면 엄청난 것이네요. 예, 맞아요, 엄청나요. 야, 여러분, 내가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 아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그 무슨 말이에요? 나 분명히 용서받은 것 같은데 여전히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전히 스트레스 받고 여전히, 그죠? 유혹을 받고요. 그러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용서받은 죄인이라고 자신을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표현은 나는 아직도 죄의 법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 뜻이에요. 근데 생명의 성령의 법은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 가면 이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막 작정하고 기도해요. 그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아직까지 사망의 법이 내 삶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그거 고백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하나님 생명과 경건에 속한 하나님적인 모든 것을 주셨냐 하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절대로 영향받지 말라고 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새로운 삶입니다. 아멘. 이 새로운 삶이 만약에 이걸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 이 새로운 삶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될 뿐만 아니라 새 생명의 삶입니다. 자, 오늘 본문 10절 한번 봐요. 자,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그죠? 새 생명의 삶이 나와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게 받은 구원이에요. 자, 우리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작품으로 만드셨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어요. 무슨 일을 위해서요? 탁월한 삶을 위해서. 이 탁월한 삶이 바로 사랑의 삶, 기쁨의 삶, 평안의 삶, 평화의 삶. 이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바로 이런 삶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생명 안에서 새로운 생명 안에서 사는 삶을 이제 배워야 되는데, 이거 배우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오늘 그죠? 예배를 드리고 이거 배우기 위해서 교회에 오셨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전 이거 배우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또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실 거예요. 여러분, 저도 배우고 여러분도 같이 배우십시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 탁월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으니 좋은 인생을 위해서, 탁월하고 좋은 인생, 훌륭한 인생을 위해서.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의 전에 예배에서 우리로 그 안에서 그 만드신 새 생명 안에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새로운 삶이야. 자, 우리 새로운 삶을 다 배웁니다. 자, 새로운 삶. 그리고 이 새로운 삶은 주인이 바뀐 삶이에요. 세상은 효율, 성공, 행복을 그죠? 따져요. 그리고 삶의 이유, 우선순위에 두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주님의 뜻이 삶의 이유고 삶의 우선순위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거 잘 배우고 가셔야 돼. 그래야 여러분 바른 신앙이 되는 거예요. 자, 로마서 12장 1절 2절 올려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 말은 이제 복음의 결론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복음을 이제 배우잖아요. 그럼 복음의 결론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복음의 결론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인생 나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 복음의 결론이에요. 다시 말하면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드리라 파리스테미, 주인을 바꿈으로 자신의 존재 형태를 바꾸는 것을 나타내는 법적인 용어예요. 자, 내가 복음을 듣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구나. 나의 인생을 내가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그죠? 그럼 주님께 내 인생을 드렸으면 이제 나의 삶은 없는 거예요? 나의 뜻과 의지와 포기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신앙의 복음이 말하는 첫 번째 단추예요. 이게 만약에 여러분 고백되어졌다면 여러분 진짜 잘하신 거예요. 아멘. 진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딱 정립이 됐어. 그죠? 이제부터는 나의 삶의 효율과 행복과 성공과 이것을 이제 따지지 않아요. 뭘 따져요? 하나님의 뜻을 따져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이게 따져요. 그죠? 인생이 바뀐 거예요. 자, 그래 놓고는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자,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관심사가 어디예요? 하나님의 뜻. 그래서 저와 여러분 원래 이 땅에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시고 저와 주님의 뜻을 위해서 이 땅에 보냄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진짜 복음에서 말하는 이런 삶을 살고 주님 앞에 가면은 그때 이제 하는 말씀이 있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게 종이었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어요. 이거 모르고 이제 살다가 막 주님 앞에 가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죠?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도 내가 이 땅에서 주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존재인지를 모르고 살다가 가게 되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 우리 신앙의 삶이, 자,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건세가 됐다는 것은 놀라운 겁니다. 이건 여러분, 그래서 우리 거듭남의 축복을 여러분 빨리 터득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나의 신앙생활은 받은 구원을 알아가는 생활이에요. 이거 알아가는 거예요, 이걸. 자, 우리 에베소서 4장 11절 14절 한번 올려주세요. 자, 우리 같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이 있으신 분은 찾아보시고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밀려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자, 이제 교회를 왔더니 그죠? 목사님도 있고 교사도 있고 또 이제 사도, 선지자, 복음전하는 이런 직분들이 있어. 그럼 하나님 왜 이런 직분들을 세웠냐면 여러분을 준비시키라고 세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 한 분 한번 준비시키라고 세운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제가 그죠? 영혼 구원도 하지만 구원받은 성도들을 준비시키는 일을 위해서 내가 이 세움을 받은 거야, 지금. 근데 내가 이걸 못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게. 진짜. 우리 성도님들이 이게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준비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 왜 세웠냐면 이렇게 기록했어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준비시키는 거예요. 사실 자격을 갖추게 하는 거야.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하는 거예요. 원래 세상 교육은 1930년도에 세상에 그죠? 세상이 다변화되어지고 그죠? 그러면서 세상에 필요한 일꾼들을 만들기 위해서 학교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교육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학생들이 이제 대학 가서 그죠? 내가 이제 우리 이제 학생처럼 내 간호대학을 갔어. 그러면 내가 뭘 배우냐면 간호원으로서 일할 수 있는 자질을 배우는 거예요. 그거 위해서 세상 학문은 존재해요. 뭐 세상 학문 속에서 그죠? 뭐 이런 성들을 사람을 준비시켜서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달라요. 교회의 양육의 목적은 뭐냐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자질과 자격을 갖추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준비가 되면은 봉사의 일, 섬김의 삶을 사는 거예요. 세상은 전부 섬김을 받으려고 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남을 위해서 희생하면 너무 억울해.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바보 같고 그래. 그래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준비가 되어지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것이 그게 가장 행복한 일이에요. 그걸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여기 부름을 받은 거예요. 여기 예수님이 하늘 보좌 영광을 전부 버리고 인간이 왜 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하냐. 도리어 섬기라고. 많은 사람의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이게 준비되지 않고서는 절대 불가능해요. 우리 옛날에 교회 한 집사님이 부부가 같이 살아. 남편이 예수를 안 믿고 막 힘들게 해.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막 가르쳐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집사님이 하루는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하면서 내가 손해를 봐야 돼요? 내가 할 말이 없었어. 나도 몰라요. 그때 난 복음을 몰랐어. 복음을 몰라가지고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는지를 몰랐다니까. 그냥 율법적으로 종교적으로 가르쳐 놓으니 전부 다 상처받고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자, 복음을 알면은 저와 여러분이 섬김의 삶을 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해요. 그리고 이 땅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 성장하도록 돕고요. 세상 속에서 그 일을 한다고 말이에요. 자, 그러면 준비된다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은 아는 것, 믿는 것 같은 뜻이.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거듭남의 축복을 아는 거예요. 알면은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꼭 닮아가. 내가 당신을 보니 예수님 닮았네요. 그럼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거야. 내가 당신을 보니 옛날에 제가 예도순복음 신학교 때 그죠? 교사로 섬겼거든요. 근데 그때만 해도 예도순복음교회 중고등부요. 예배 엉망 애들 전부 다 이러고 있고요. 말이야. 혼자서 목사님 막 열심히 설교하고 있고 애들은 다 딴짓하고 있고 고개 숙이고 있고
먼 산 보고 있고. 그럼 내가 이제 교사가 돼가지고 밤 분변 모임을 하잖아요. 이거 진짜, 내가 왜 교사를 이렇게 신청했을까? 매주마다 후회되는 거야. 매주마다 후회되는 거야. 내가 왜 이걸 한다고 했을까? 얘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그때 이제 신학생이었으니까요. 선생님, 우리 어머님은 권사님이시고, 우리 아버지는 안수 집사님이셔요. 근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교회에서는 천사 같아요. 그런데 집에만 오면 바뀌어요. 뭐로 바뀌는데? 마귀로. 막 잔소리하고, 막 우중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게 참 뭐죠? 자,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위해서 여러분, 그죠, 배우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죠, 내가 작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존재로 변화되는 과정이 그냥 주일날 한 번 하고 한 20, 30분 성경 공부하고 될 줄로 믿습니다.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들었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봐요. 하나님의 말씀에 뭘 걸으라고? 너의 인생을 걸으라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런데 우리 청년들 찬양만 하지 말고 진짜 하십시다. 찬양만 냈다 부르면 뭐 할 거야? 내가 청년 때 느낀 것이 하나 있어. 와, 찬양 부르고 구호 외치면 막 세상을 금방 변화시킬 것 같아.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막 구호를 외쳤어. 왜냐하면 청년들이 몇백 명 되니까. 근데 시집장고 가니까 어디 갔는지 하나도 없어졌어. 처녀들은 안 믿는 남자한테 가서 주일 성수도 못하네. 와, 진짜. 이건 말이죠. 우리가 신앙이 완전 감정적이에요. 자, 저와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할렐루야. 아시겠죠?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를 여러분 생각하세요. 그럴 때 우리 주님의 영광이 우리 오늘의 영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삶에 나타나는 거예요. 충만함이 충만함으로. 자, 말씀을 맺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구원을 받았습니다. 받은 구원을 알게 해주셔서 내가 이 받은 구원을 알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형상을, 영광을 닮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예수님처럼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우리 이 고백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